1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에요. 저는 날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참 아깝다. 시간이 참 아깝다. 흘러가는 시간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귀중한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하루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의 반응, 24절부터 30절까지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런 자세한 얘기가 없죠. 근데 다른 본문에는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참수형에 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자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가 되자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확인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의 상황 앞에 예수님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이때 마침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고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종말에 보냄 받을 것을 예고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사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죠.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위대한 자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어떤 인간보다 위대하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시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뜻이죠. 구원사의 관점에서 요한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새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행위로 회개의 세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하시죠?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는 요한보다 더 위대하죠. 새 시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에 참여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요한이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은 독사의 후손이고 결국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구조. 이제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한 반응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 세대를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세대는 시장에 앉아서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장난이나 이런 놀이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놀이에 참여하려면 흉내를 내고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엄마야, 너는 아빠해 하면 그렇게 신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은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는 이런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그 다른 친구들이 함께 피리를 불며 춤을 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 곡을 하면서 같이 우는 흉내를 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와 같이 좋은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죠.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 참여했어요. 그러자 먹는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주지 않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무시하고 비하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었지만 이 당시의 악한 세대는 예수님을 통해 욕망을 채우길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그는 장례식 놀이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결혼식 놀이로 반응합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응답해주지 않자 배척한 것이지요. 자신들을 위해 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끝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누리려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하지만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너무 어렵다. 나 이렇게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외면하기가 일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반응해주지 않는다고 그건 못하겠다고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야, 네가 먼저 손 좀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야, 너 지금 기도하고 찬양해야지. 너 유튜브 보지 말고 너 말씀 공부해라. 책 읽어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말세대잖아요. 종말의 때가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차피 주님 정말 올 거잖아요 하면서 그냥 무시할 때도 사실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지혜,
이것이 진정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의 반응, 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고, 이 세대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달랐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꿈꾸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는 것을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